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갖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가장 또 짧은 장이 또 시편에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7편이 2절밖에 되지 않는 가장 짧은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 우리 속에는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거나 체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나타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인자와 우리의 사랑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고 또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자한 그 사랑의 속성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좁고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상태,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 안아주신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토록 큰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드물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병원에 있는 그 환자를 신방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불치병으로 이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임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임종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목사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침상 머리맡에서 이 환우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 선생님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회개한 그 한 명의 강도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그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환우가 한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니에요. 저는 나쁜 일 한 적이 없어요. 결국 이분은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용서하신다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오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우리는 에티켓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랑과 화목보다는 질투와 다툼, 미움과 짜증과 분노,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만한 정말 좋은 일을 한 일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이 죄투성인 죄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뱉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아뢰일 수 있고 우리는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는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속성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은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진실하심은 그 길이가 영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준다, 약속한 것을 성취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진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수없이 그 약속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부부들이 행복을 위해서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결혼식 할 때 얼마나 거창한 서약을 약속을 했습니까? 일가 친척, 친구들, 교인들 다 불러놓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강력한 서약을 합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켰습니까? 그렇게 힘있게 약속해놓고도 우리는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 약속을 계속 끊임없이 그 약속의 길이가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속성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씀을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 모든 복이 네가 성읍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들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와 토지와
땅과 소산과 짐승의 새끼, 이 모든 것이 복을 받는데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또 네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복을 받는다. 왜 이 축복의 말씀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속성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일터,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신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복을 베푸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여호와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가 크시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한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으로 인하여 충분히 찬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기도를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여 복받고 은혜받고 또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임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하여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인자하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그 속성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축복이 우리들 앞에 열리게 됨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감히 기도할 수 없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장마와 태풍과 또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인자하신 성품으로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성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고 우리가 성에서도 들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소산과 우리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 모든 곳이 복받는다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저희들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정말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